하시느니라. 아멘. 몇 년 전 모교회에서 필리핀으로 영어 캠프를 떠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인솔교사로 섬겼는데요.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저희 모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기고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그 당시 저희 영어 캠프 담당 교역자셨는데요. 그래서 영어 캠프를 잘 마치고 돌아오면 꼭 목사님께서 저희 인솔교사들을 데리고 맛있는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차를 사주시면서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와 같이 인솔교사로 함께 갔던 친구와 목사님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나눈 대화가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내 의지로 무언가를 믿고자 하는 것은 신념이지 믿음은 아니야.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당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머리가 띵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 사실을 믿어야지, 그리고 믿기로 했어 하면 믿어지고 그것이 곧 저의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목사님 말씀처럼 그게 아니었던 것이죠. 특히나 복음은 우리의 어떤 의지나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복음이 그냥 저절로 단번에 믿어지셨나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존재가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죽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이 아무런 의심이 없이 저절로 믿어지셨나요? 그렇다면 정말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모태신앙으로 어린 시절부터 교회에서 자라서 그냥 의심 없이 믿어왔던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 전까지는 말이죠. 저는 의심이 없이 믿었던 것이 아니라 믿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 살 한 살 먹으면서 머리가 커지고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서 신앙의 위기가 왔던 것 같아요. 이 모든 게 다 허구면 어떡하지? 여태 살면서 교회에서 보낸 시간이 많으니까 그냥 세뇌된 것은 아닐까? 그동안 교회에서 보낸 그 수많은 시간들은 아까워서 어떡하지?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포기했던 다른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거지? 하며 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처음부터 꼭 굳건한 믿음을 지녔던 것만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정말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그는 아들 이삭을 단번에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람과 그의 집안은 유프라데스 강 저편에 거할 때 이방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아브라함은 어리둥절했습니다. 자신이 본 환상이 무엇인지 몰라서 몹시 당황했습니다. 생전 처음 경험하는 이 일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에게 질문했을 것입니다. 데라는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터라 어느 정도 종교심이라는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본 환상을 그냥 흘려듣지 못하고 결국 가족들을 모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고 그때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신 하나님으로 인해 그는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저희 생각엔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며 갔을 것 같지만 그의 믿음 이면에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을 이삭을 바치는 믿음에 이르기까지 또 설득하시는 과정을 가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맨 먼저 우리의 운명을 설득하시고 다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설득하시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이해를 설득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설득되는 것이 은혜이며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러한 은혜를 받은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17절 앞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방금 읽은 17절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해서
내가 세웠다로 번역된 테데이카의 의미가 심었다 그리고 되게 했다입니다. 이 말인즉슨 세운 동작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즉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의 자리에 심겨졌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또한 지금 우리가 각자 서 있는 그 수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수많은 설득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가지 말아야 할 곳을 분간하지 못할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세세히 간섭하시면서 이끄십니다. 때로는 설득하시고 또 때로는 꾸짖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얘는 아직 꾸짖는 것이 안 통할 것 같네 하는 연약한 자녀에게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시지 않습니다. 아직 내놓을 수 없는 믿음의 열매를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묵상하면서 참 감사했던 것은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라는 말씀을 보며 나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 믿음이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마저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참 감사했고 또 그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을 또 하나님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참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심으시고 키우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입니다. 이 거저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족한 줄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먼저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심적으로 너무 괴로운 시간을 보낼 때였습니다. 저를 너무나 괴롭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 매일을 눈물로 시작하고 눈물로 마쳤을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시간을 버틴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또 그 사람을 위해서 감사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만날 때마다 칼로 베이는 듯한 말로 저의 영이 상상조각나고 또 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적하는 그 상대를 두고 사랑하라니요. 그리고 또 축복하라니요. 또 감사하라니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믿음의 선포가 저의 삶을 바꿔놓았던 경험을 하게 해주신 은혜 덕분인지 아니면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동안 저를 설득해온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서인지 믿져야 본전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을 믿고 선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힘을 믿고 선포하자 하며 아침에 차에 타면 그 사람을 놓고 30분씩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실 때면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러서 엉엉 울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괜찮아졌다가 또 산산조각 나고 그러기를 몇 달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진짜 사랑하시나? 내 기도를 듣고 계시나? 하는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만 결국엔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셨습니다.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섬기게 되고 사랑하니까 화평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그 믿음의 열매를 먹게 해주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저는 또 한 번의 하나님의 설득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는 명령을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수를 위한 축복 기도와 감사 기도는 결국 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원수의 평안이 결국 저의 평안을 이끄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보인 믿음의 인물들이 참 많습니다. 마른 하늘 아래 땡볕에서 사람들의 비웃음 속에도 혼자 묵묵히 방주를 짓던 노아, 앞에 펼쳐진 요단강에 먼저 발을 내딛었던 궤를 맨 제사장들, 그리고 엘리사의 말 한마디에 요단강에 몸을 담궜던 나아만 장군, 그리고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향해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베데스가 곁에서 누군가 물에 자신을 넣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며 몇 날 며칠을 세우던 38년 된 병자, 그리고 혈루의 근원이 마르기를 바라며 간절히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던 여인, 중풍병자인 친구의 병이 낫기를 믿는 마음으로 지붕을 뚫었던 4명의 친구, 그리고 처녀의 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믿고 순종했던 마리아까지 하나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 믿음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큰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길 원합니다. 그 이름의 능력,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을 삶 속에서 날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선포가 또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는지, 믿음의 선포가 또 우리 교회를 얼마나 바꿔놓는지 기대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청운교회가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에스겔서 47장 말씀처럼 많은 은혜의 물이 흐르고 흘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와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을 살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또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이 몰려드는 교회가 되는 것을요. 찬양 사역팀을 함께 섬기던 팀 언니들과 사이판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사이판에 가면 꼭 가봐야 할 명소 중에 하나가 세계 3대 다이빙 포인트로 알려진 구르토라는 곳입니다. 붕괴한 수중 카르스트 해저 동굴로 그 가장 깊은 곳은 수심 27m나 되는 곳인데요. 동굴 안에 담겨져 있는 바다는 신비할 정도로 파란빛을 띠는데 태평양 쪽에서 굴을 통해 들어온 햇빛이 수면에 반사될 때면 그 푸른 빛은 어두운 동굴 안을 밝게 비춥니다. 그리고 태양이 구름이 가려진 정도와 각도에 따라 시시각각 다른 느낌의 푸른빛을 발산하며 멋진 장관을 이룹니다. 같이 간 언니 중에 한 명이 수영을 참 좋아하고 잘해서 그곳을 꼭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평소 물 공포증이 있던 저는 두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그냥 곁에서 구경만 해야겠다. 하나는 내 평생에 이 기회가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경험이라도 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맞습니다. 수심 27m에 달하는 그곳에 몸을 던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사실 다이빙은 못했고 옆에 작은 계단을 통해서 서서히 몸을 담궜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긴장되어 몸에 힘이 팍 들어가서 자꾸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물속으로 가라앉으면 앉을수록 더 무서워서 물장구를 치니 더 가라앉았습니다. 그래서 저 이제 못하겠어요. 얼른 나갈래요 했는데 그 언니가 제 손을 꼭 잡고 서서히 중심부로 이동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언니 손을 이렇게 마주 잡고 이동하다가 점차 물에 적응을 하고 두려움이 사라지니 몸에 힘을 빼고 물에 둥둥 떠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에 둥둥 뜨고 나니까 이제는 스노클링까지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힘을 쭉 빼고 둥둥 떠서 조심스레 고개를 물밑으로 담궜습니다. 담그자마자 제 눈앞에는 새로운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해저 동굴 내부는 마치 우주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동굴의 내부를 보는데 너무 경이롭고 또 물속을 헤엄쳐 다니는 물고기를 보니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날 믿음이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모든 것을 빼고 맡겨드리기만 하면, 믿음으로 내 지식과 내 경험, 내 생각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펼쳐놓으신 복을 누릴 수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게 얼마나 많을까요? 두려워서 맡겨드리지 못해서, 혹은 나의 생각, 내 자아가 너무 커서 누리지 못하는 복들 말이에요. 우리 삶에 서로가 알지 못하는, 그리고 나만 알거나 우리 가정만 아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줄을 압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필요한 수많은 순간들이 있을 줄 압니다. 허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여겨 있는 것이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기를 원합니다. 각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 참 다를 것입니다. 그 분량만큼 믿고 언제나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시다. 하나님의 설득 끝에 결국 큰 믿음으로 나아가 상급을 누리는 청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